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칸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은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원수들,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 시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통 첫 번째 문단으로 보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를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구절, 그렇게 보통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대적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시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적자들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것들을 대항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 다투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들을 싸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하면 반드시 불의한 것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에 복수하는 어떠한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로 그것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떠한 사람과의 어떤 소송 관계 속에서 거짓된 증언, 그래서 거짓 오해로부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도 1절에 나오죠. 그것은 레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군사 용어, 전쟁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2절에 보시면 방패도 나오고 또 손 방패도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창 같은 그런 전쟁의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대적자들의 어떤 오해 속에서, 거짓 증언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래서 전쟁과 같은 그런 위협,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대신 무언가를 싸워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떠한 배경하에 어떠한 인물로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처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또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처지를 하나님 잘 아시니까 대신 다투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핍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한 자의 손에서 그 약한 자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시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만난 그 시인이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굉장히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물을 숨기고 생명을 해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적자들은 지금 시인이 싫은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 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거나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들이 미워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왔고 그가 달린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까닭 없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삶으로써 욕을 먹는 것 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괜히 그 존재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그런 모습도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그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죠.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그래서 그 능력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을 사도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시인의 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인의 죽음의 위협 그리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오해와 그런 대적자들의 고통들, 아픔들이 자신을 계속 떠밀려 오려고 할 때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그 대적자들이 그들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한 대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4절 보시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5절에 보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게 해달라고 6절에 길을 어둡게 해달라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정말 아픔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까닭이 없거나 이유 없이 악한 자가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그저 바라보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통치되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18절에 주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11절부터는 이제 대적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시인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요. 보통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인은 계속해서 선을 그렇게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거하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하고 거짓 증언해서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대적자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나를 향해 대적하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계속해서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나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마치 나의 친구와 형제가 그렇게 아픔을 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과 같은,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같은 심정으로 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큰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시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애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적자들이 그래,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와야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곡하고 그 친구와 형제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같이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찢고 치려고 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밉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시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시인도 억울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실 거예요?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대적자들은 거짓 증언을 세웠지만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관망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인이 놓치지 않았던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다투어 달라고 싸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 반드시 불의한 것이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복수심이 증오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심판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선을 베풀기를 맞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악을 자신이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18절과 같이 주님, 내가 많은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시인은 시인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권자,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죠. 시인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린 사람이잖아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행하지만 되돌아오는 건 대적이고 미움이고 오해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수고했는데 늘 돌아오는 것은 손해이고 거짓이고 대적들 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마음에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늘 기록하고 있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질서롭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그리고 늘 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어야겠죠. 우리도 이 대적자들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실 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삶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편협한 눈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아름답게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을 저희들이 굳게 신뢰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선을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